감옥으로 어떻게 보면 떨어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떨어진 우리가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다. 이제 아버지 만날 수 없겠다. 가장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형통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100%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서 두 명의 죄수가 오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그래서 어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한 포도나무에서 3가지가 나왔는데 포도가 잘 열려가지고 그 포도를 잘 즙을 짜서 드렸다. 그랬더니 이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3일 뒤에 당신이 복직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옆에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뭔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꾼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흰 떡 3광주리가 이렇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에 있는 그 광주리에서 그 떡을 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아, 해석을 해달라. 그런데 18절부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새 광주리는 3일이고 3일 뒤에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뜯어먹을 것이다. 당신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9절 이후에 20절 사이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뭐 아마 쌍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얼굴이 아주 똥 씹은 표정일 수도 있고 뭐 상상을 하십시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성경 기록하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로 20일 보니까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뭐 국가 적인 어떤 그런 광복절이라든가 행사 있을 때 사면해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진짜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 복직되면 다시 왕 옆에 돌아가면 내 억울한 사정 좀 얘기해 주세요. 나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해놓고 본인도 알겠다 해놓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완전히 이제 요셉이 뒤통수 맞은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인데요.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18절부터 해석을 해주죠. 3일 뒤에 너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거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근데 누군가에게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줘야 되는데 죽는 내용을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무슨 말에 대해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거짓말로 좋게라도 해석을 해주거나 좀 돌려서 완곡하게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주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태도를 보면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한치의 거짓이나 왜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목회자인 저에게 꼭 필요한 자세고, 두 번째 직장과 가정과 리더로 서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좀 완곡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대충 말할 수 있고요, 뭐 지가 알아서 깨닫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분명한 말씀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만홀히 하나님을 영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야기하고, 또 그 죄를 지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하고, 이런 얘기를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자기도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 찌르는 소리만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마다 축복의 말,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말. 결국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죠. 리더자들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다 지금 리더분들이신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거는 감동 주셔가지고 우리 셀 가족한테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 사람 이 말을 하면 괜히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괜히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여러분, 때로는 요셉과 같은 이런 단호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땐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 길로 안 가면 너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너 영적으로 망한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모습은 저는 항상 그 원종수 권사님 옛날에 간증 테이프 들을 때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 그 원종수 권사한테 맨날 막 가난한 할아버지 돕는 부분에 있어서 막 단호하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단호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도 타협이 없잖아요. 딱 단호하게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배우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아주 그들에게 또 잘 다가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얻도록.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가정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그래서 마치 지금 오늘 상황을 쭉 보면 요셉이 해몽한 대로 지금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21절 22절 이제 나갔어요. 그 관원장들이 나가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어떠고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 22절과 23절의 요셉의 마음을 적으시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바깥에서 자기가 해몽한 대로 지금 상황이 다 돌아가고 있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셉은
얼마나 지금 기분 좋은 떨림이 있겠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 이야기해 주겠지. 아, 그러면 나 이 억울함 풀어지겠지. 나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갈 수 있겠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 얼마나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 곧이야. 얼마 안 남았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아마 요셉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 주셔가지고 지혜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나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것 같았어요. 상황이 맞잖아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똑같은 관원장 꿈꾸고 내가 해석해주고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내 삶을 다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 99.9%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었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됐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네. 이 일을 만나게 해주셨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막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절망이 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하나님 나 뭐 하시는, 장난치시는 겁니까? 나 데리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명히 그런 게 보였는데 될 것 같았는데, 자녀들의 모습 될 것 같았는데, 배우자의 모습 될 것 같았는데, 직장의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뭔가 지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틀어져 가지고 상황이 급변해 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 낙심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라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나중에 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2년 동안 잊혀집니다. 2년 동안 긴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그는 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망가져요. 그런데 2년 뒤 그는 30살의 나이에 총리로 딱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딱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신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